교재를 보시겠습니까? 오늘 나눠드린 교재를 보시면 한 장짜리 교재를 보시면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인데 포로 시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짧게 우리 10시대 구약에 있는 10가지 시대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복습하고 우리가 지금 어디 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시대부터 창조시대, 족장시대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 침묵시대. 구약이 총 10시대가 있는데 저희가 오늘 포로시대입니다. 지난주가 분열왕국 시대죠. 단일왕국.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고 다윗이 세운 그 단일왕국 통일왕국이 분열돼서 솔로몬의 죄악으로 분열돼서 열 왕기를 거쳤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또 남유다가 망했다. 이게 지난주까지 본 내용입니다. 왕의 제도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권세를 따라서 따라했던 세상의 시스템을 모방해서 왕을 세워달라라고 했던 제도였습니다. 그렇게 마지못해 세운 왕의 그 역사는 분열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왕권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세속사, 세상의 역사는 왕의 역사고 이 힘의 역사죠. 세속 권세는 몰락해요. 세속의 나라는 몰락합니다. 이스라엘일지라도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고 남유다가 583년에 망했습니다. 그 망했던 이스라엘이 AD 1948년에 회복됐습니다. 2531년 만에. 이거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죠. 이 땅의 왕정시대, 국가는 소멸해요. 제국은 몰락해요. 한 나라가 일어나면 또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고 한 제국이 일어났다가 몇백 년을 가고 몇십 년을 갔다가 왕권은 무너져요.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죠. 세상의 힘들은 부흥하다가도 쇠퇴하는구나. 세상의 역사는 망하는 역사구나. 끝이 꼭 멸망입니다. 어떤 나라든 망했어요. 어떤 왕조든 다 쇠퇴했습니다. 부흥했죠. 전 세계를 제패할 것처럼 보였어요. 부강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망했어요. 이스라엘까지 망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망하면 하나님이 망하셨나? 하나님이 죽으셨나? 그건 아니죠. 이스라엘은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이어졌어요. 이게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세계사가 있고 구속사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구속사에 반열했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적 역사의 흐름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멸망해요. 세상의 기업도 사라집니다. 세상의 정권은 무너져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따라가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교훈을 가슴에 새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세운 왕국일지라도 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은, 하나님의 의는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도 이어지죠. 그것이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알려줍니다. 포로 시대가 됐다는 것은 나라는 망했어요. 보통 나라가 망하면 민족도 소멸합니다. 흩어져요. 그리고 그 민족의 역사는 끝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포로 시대에서 새로운 영적 전환점을 맞습니다. 그때 이 시편이 이 사람들이 노래한 시편인데 본문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빌론 강가에 앉아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거기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가 하프를 매달았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시키고 우리를 고문하는 사람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온의 노래 가운데 하나를 부르라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의 땅에서 여호와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 예루살렘아, 만약 내가 너를 잊는다면 그 재주를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내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 버릴 것이다.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황폐해졌는데 신앙적인 회복이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죽었는데 망했는데 안 죽어요. 죽어도 안 죽습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죠. 죽어도 사는, 죽여도 살아나는, 지는 게 이기는, 비우는 게 채우는 이 하나님의 대역설과 반전이 그 절망의 끝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거죠. 줄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줄거리 요약 시작. 유다 백성들은 영적 타락의 결과로 포로가 되었으나 그 고통 속에서 신앙적 성숙을 이룬다. 여기가 중요한, 여기가 희망이 보이는 거죠. 그게 세 가지입니다. 포로 생활을 예언했고, 포로 생활이 왔고, 포로 생활의 의미를 찾게 됐어요.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경고했죠. 우리는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망해야 된다. 이런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비극은 우리나라가 망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나라에는 소망이 없다. 우리 백성에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여러분, 어느 영적 리더가 그 공동체가 망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아픔이 고통을 선언해야 하는, 멸망을 선언해야 하는 영적 리더, 그리고 그 멸망을 현실로 보면서 그 멸망의 폐허더미 위에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예언 패러다임이 멸망 전에는 심판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건 경고죠. 그러다 다친다. 그러다 죽는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에 죄에 대해서는 계속 경고가 있고, 그러나 멸망 다음에는 회복이에요. 위로가 가야 돼. 멸망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경고를 할 수 없죠. 그 다음에는 회복, 위로, 또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됐습니다. 포로 생활의 현실은 의외로 끔찍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선진국에 잡혀간 거예요. 이런 거죠. 보릿고개 우리나라에 식량이 없었는데 선진국으로 이민 갔는데 거기는 더 풍요로운 거예요. 거기서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바벨론 제국이 굉장히 부강한, 또 문명이 뛰어난 강대국인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사람들이 자유 가운데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됐어요. 더 세련된 수준 높은 삶을 살게 됐어요. 이스라엘에 살던 문화 수준보다 더 고급이, 더 번영했던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삶은 그랬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피폐했죠. 왜냐하면 예배가 사라졌으니까,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하시는데, 포로 생활의 의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이 부분만 읽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1번 성전 중심 신앙생활의 축복에 대한 깨달음. 2번 회당 중심의 신앙 공동체 생활 시작. 3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정리 시작. 4번 신앙적 안목을 가지고 역사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멸망한 다음에, 다 잃어버린 다음에, 다 뺏긴 다음에, 아침에도 설교했죠. 우리는 있을 때는 고마움을 몰라요. 근데 뺏겨봐야, 없어봐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성전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예배는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라는 것을 회상하면서 거기에 새로운 영적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이게 회당 중심의 이 신앙 모임입니다. 이게 교회의 전신이 되죠. 중앙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이제 지역적인, 당시에는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왔어야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전이 아예 파괴됐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어디에서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제도를 초월한 하나님, 기존의 사상과 율법의 틀을 깬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뜨이면서 역사를 정리하면서 성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멸망해도 멸망되지 않아요. 거기서 영적 교훈을 얻고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 시련을 통해
더 굳센 믿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